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 2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 2입니다. 우리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이 점점점 찾아오는 방문객들, 찾아온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수도원의 영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느 날부터 그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기도원이, 그 수도원이. 그래서 그 일을 놓고 왜 이렇게 됐을까 깊이 고민하던 이 수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지혜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자가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지금 수도원장님의 수도원이 침체된 것은 수도원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수도원 원장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왜요? 아니, 우리는 여기 수도원에 들어오려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와야 돼요. 그냥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도 가정도 다 떠나서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영성을 관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전념하려고 이곳에 왔는데 무슨 큰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되묻게 되었죠. 그러자 그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그 수도원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장한 모습으로 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땅히 존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수도원은 침체되고 있고 변질되고 있고 박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도원 원장님이 수도원에 돌아와서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로를 대하는 태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어쩌면 저 사람이 예수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예수님 아니야? 하고 리스펙하기 시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말하고 사랑과 존경의 모습으로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수도원은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랑과 감격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진짜 띄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이 열리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면 내가 얼마나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죽일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영적인 눈이 띄어 내 죄를 보는 것은, 내 죄를 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이라고 한다는 건 내가 죄책감에 사로잡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걸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라, 또 용서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 많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 보입니까?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제 눈을 열어 정말 볼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가까이 하면 변화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멀어지면 변질됩니다. 늘 내 판단으로 정죄하는 괴물이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은, 또 기독교라는 것은 변화의 종교지 변질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변화되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시대는 이렇게 변질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거룩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가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그렇겠지만 동성애, 낙태, 마약 등등 음란, 죄가 팽배해도 다 그렇게 사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교회라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나는 안 그런다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원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한 성도님이 올 초에 일주일 정도 금식을 하셨대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금식하시면서 내 죄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들도 더 많이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근데 금식 끝나고 나서 배고픈 건 한 이틀 지나니까 괜찮았대요. 3일, 4일, 5일, 6일, 7일 괜찮았는데 이제 문제는 끝나고 나서부터. 끝나고 나서 금식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리니까 이제는 내가 올해는 정말 잘 걸어가겠다 했는데 그 금식 끝나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싶을 만한 탐욕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일어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욕심이 올라오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교만이 다시 올라오더랍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겠죠. 나 7일 금식했는데 이런 마음도 있겠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깨닫게 된 게 심령이 가난한 게 진짜 복이구나. 왜요? 심령이 가난하면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거든요. 십자가만 붙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밖에 보이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십자가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 영성이 점점 흐려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변질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니까 사람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나는 변질되기 쉽구나 라는 것을 제 스스로부터 발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와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점점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3가지 시험을 하죠. 그죠?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이런저런 거 시험을 하는데,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 3가지 시험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3가지 시험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 아닌다, 그게 아니라요,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 받으셔서 십자가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요? 사단도 알아요. 십자가로 나아가면 사단이 패배하거든요. 십자가의 주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여실 거거든요. 여러분, 훌륭하게 사역해 오던 분들이 왜 변질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어느새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찬양팀 리더 사역자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안 드러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십자가와 점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기 시작해요. 왜요? 십자가랑 점점 멀어지니까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나에게 오는 영광인 줄 알고
착각하기 시작한다고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십자가로 멀어진지 잘 몰라요. 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주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잘 재보셔야 돼요. 아니,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십자가에 혹시 멀어져 있진 않나? 나는 정말 지금 십자가랑 가까이 있나? 이게 영적인 거리예요. 얼마나 될까? 가까울수록 좋겠죠. 더 가까이 갈수록 좋겠죠. 그러나 멀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국 예수님 저주맹세 부인하고 완전히 실패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십자가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실패할 확률이 많고 시험 받을 확률이 많고 주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확률이 많다는 것. 아니, 그 주님의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내가 십자가와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이것을 매일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훗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야, 너 옛날에 믿음이 얼마나 좋았느냐, 기도 얼마나 했냐, 이거 따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길을 향해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지 부활의 영광을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걸어가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욕심, 내 교만, 내 자랑,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 육신의 소욕, 그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지 다른 길로 따라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보이고 좋아 보이는 길일 뿐인 거지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없으세요.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고 십자가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을 가까이를 썼다라고 여겨지는 사도 바울의 중심은 늘 십자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대할 때도 날마다 눈물이고 날마다 성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밤낮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나중에는 자기의 권리자체도 요구하지 아니하는 어디로요? 십자가 길로 걸어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갈 거야. 어떤 위협이 도사린다고 해도 심지어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나는 그 길을 향해 갈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공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를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복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유익하다고 하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는 말하는 것을 절대로 끊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바울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기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라갔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의 목이 날아갈 그때까지 그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네.
내가 뭐만 알겠대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거기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냥 바보처럼 그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질문이 들죠.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변질되지 않고 늘 변화될 수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 십자가랑 나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는 이 삶을 청산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작은 마음도 외면하지 마세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그 한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이 주님 만나기 전에 가정을 완전히 풍비박살 낸 원수가 있었어요. 굉장히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낸 그 원인 제공자 깡패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목사님 가정과 모든 것이 다 박살나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사람 너무 밉잖아요. 복수를 하고 싶었대요. 죽이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다닌 동선까지 다 파악해놓고 죽일 계획까지 다 세워놨대요. 그 깡패 어떻게 죽일까.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내 인생을 완전히 파탄낸 저놈을 내가 어떻게든 죽여버릴 거야.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셨었대요.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 근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이 길로 들어오셨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잊혀진 채. 왜냐면 예수 믿을 사람이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래요. 목사님 표현에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냥 목사님은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향해 그냥 전진하며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저쪽 세계랑은 그냥 걸어가셨대요.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들을 순종하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서 어렴풋하게 주님 기뻐하신다고 하면 또 순종해보고 이거 주님 기뻐하시겠지 하면 손해가 나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쭉 걸어가셨대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말도 안 되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변화돼서 그냥 나간 게 아니라 회심하고 변화돼서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김성준 목사가 그걸 알고 이제 목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이야기가 그 원수 같았던 사람이 또 목사님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됐어요. 정말 회심하고 변화돼서 성자처럼 살고 있더래요. 보니까 정말 외진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 보신 마음을 따라 걷기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목사님이 알았다는 걸 그 사람이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더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서 나는 자기는 죽일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 같은 인생은 정말 죽일 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더 말도 안 되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박봉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 부으신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발걸음을 이 사람 그냥 나는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을 보면서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학벌이 좋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유엔 사무총장 되면 주님 우리를 쓰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유명하고 실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그건 바벨론식의 사고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높아져서 군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원리예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까지 닿는 거, 바벨탑 짓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1등 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가 무슨 한 5개국어 정도 하고 집안이 좋고 빽이 좋고 유명한 대학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몇 개국어 하실까요? 한국말밖에 못하세요. 네, 하나님 왜 그렇게 쓰실까요? 의사였기 때문에, 재벌의 사위였기 때문에, 몇십억 되는 거, 아니 사실 누가 그때 계산해 보니까 800 몇십억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 따지면 그 큰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건 의사 면허증을 찢어버리고 일로 들어서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지켜줬다.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높이 들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시며 보여주신 장면은요,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 식사 자리에 숟가락 내려놓은 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부으신 마음에 대한 순종이요. 스펙 없어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수백 명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누가 참신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니까 누가 참신인가? 제단에 재물을 놓고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참신이다 해가지고 바알, 아세라 이쪽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먼저 막 북치고 장구치고 온갖 난리를 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엔 자해까지 하고 몸에 피를 내면서 불이 떨어지라고 바알 신이 응답하라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불이 안 붙어요. 그에 비해 엘리야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그냥 불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제단을 혼자 쌓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대통 12통으로 갖다 부어요. 물이 가득했다고요, 도랑에. 어떻게 거기에 불이 붙냐고요. 근데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어요. 왜요? 그것은 사람의 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원망합니다. 상황 원망합니다. 물 부었다고 원망하죠. 물 넘치지 않냐고, 불이 어떻게 붙을 수 있냐고 우리 이러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의 불은 도랑에 물을 태울 뿐만 아니라 돌까지 태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늘의 불이 아니라 우리가 불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불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대단한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신 그 마음,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 시대의 용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포부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내가 저놈 이겨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내가 저놈 이기면 나중에 왕 될 거야, 그러고 쓴 게 아니에요. 그럼 큰 포부가 있었다거나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할례 받지 못한 다윗의 궤변에 주님을 지켜드리겠다는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 마음에만 순종한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룬 개신교회의 시작이 되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야, 내가 이번에 카톨릭 타락했으니까 내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거야, 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캐톨릭이 너무 타락하니까 말씀해 봐도 이건 아닌데 하니까 그냥 시골 목사였던 그냥 루터가 90여 구제 반박문 그냥 종이에다 써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캐톨릭이 무시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시골 목사 한 명이 갖다 붙인 거에 카톨릭이 갑자기 발끈해가지고 싸움이 되면서
루터가 막 내가 이를 통해 종교개혁을 이루고 이런 거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 부으신 마음에 순종해서 그냥 글 하나 써서 갖다 붙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시작이 돼서 그를 통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평양대부 회개운동이었죠. 죄악으로 얼룩진 이 나라가 십자가의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회개 역사였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도 그런 회개 역사 대부흥을 기대하고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예배드렸던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회개하면 엄청난 부흥이 임할 거야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그냥 예배 가운데 내가 친구 돈 떼먹은 나쁜 놈이라고 공개 자복하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니까 앞에 나와서 공개 자복하고 회개한 거예요. 왜요? 주님 부으신 마음에 그저 순종한 거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부흥이 평양으로부터 온 나라에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길에 물건을 놔둬도 그 다음 날 나도 그 자리에 있게 됐대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대요.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교회로 와 있었대요. 왜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니까 잡아가려고.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에 손꼽히는 불이, 회개의 불이, 하늘의 불이 한반도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에 한 걸음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오늘 이곳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여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세대가 이곳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오셨던 구재영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 서울역 쪽방촌에서 사역하시는 분. 참 귀한 분이세요. 보면 제가 고개가 자꾸 숙여지고 말씀을 잘해서 막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자꾸 고개가 많이 숙여져요. 한국 가때 있을 때, 한국 갈 때면 서울역 가서 그분 사역하시는데 그냥 숟가락 얹어서 따라다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 켜면 막 바퀴벌레들이 구멍이란 구멍으로 다 뛰어들어가요. 귀로도 들어가고 뭐 아무튼 불만 켜면 얘네가 난리예요. 그 조그만 쪽방촌에 어떻게 사시나. 더 충격적인 건 사실 이분이 한쪽 귀랑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안 들리세요. 한쪽 눈이 안 보이시고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세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저한테 막 물어볼 때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사실 본인이 한쪽 귀랑 눈이 잘 안 보이고 안 들린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여쭤봐서 목소리 커져서 죄송하다고. 근데 이분이 이번에 집회 오셨을 때의 일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깨셨는데 잠이 안 오시더래요. 잠이 갑자기 너무 안 오더래요. 시차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갑자기 너무 무거워지더래요.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무거워졌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마음에 내가 너무나 아프다는 이야기 하고 산 거 아닌가, 여기저기 나 아프다는 이야기 하고 산 거 아닌가. 요는 뭐냐면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다들 내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야 구재영 목사님 한쪽 귀 안 들리신데 한쪽 눈 안 보이신데 이런 이야기만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집중돼야 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우리 주님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 아픈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 갑자기 너무 죄송하더래요. 잠이 안 오시대. 잠이. 그러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셨다고 해요.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님 영광 가로채고 있는 건 아닌가.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그
새벽에 밤을 지새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십자가의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건 없는가? 우리 나도 모르게 십자가와 멀어지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주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져야 되는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는 자꾸 사라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님 자리 차지하려는 건 아닌가? 나도 모르게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새 십자가와 멀어져서 박수 받는 게 좋고 영광 받는 게 좋고, 그러다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재영 목사님처럼 오늘 부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면 삽니다. 오늘 부으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면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아우커족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의 그 똑똑하고 젊은 청년이었던 그가 순교했잖아요. 그가 적인 일기장에 그의 기도를 보면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십시오.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에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으로 꽉 찬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새 가만히 보니까요, 제 기도가 짐 엘리엇 기도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들, 상황들, 여러분 어떠세요? 학교, 자녀, 스펙, 환경, 여건에만 급급한데, 쉽게 말해 내가 만들어낸 불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데, 짐 엘리엇은요, 하늘의 불로 나를 태워주세요.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들어 마음껏 주님의 제단 앞에 나의 피를 흘리게 하십시오. 주님으로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제 기도랑 너무 멀리 있는 기도 같아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랑 그만큼 멀어진 인생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하늘의 불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신데 제단에 재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더럽고 추악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 제단에 재물이 되어 하늘의 불이 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짐 엘리엇처럼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섰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오직 십자가 길을 따라 주님 본받으라고 하면, 그렇게 그 길 가면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요 엄청나게 부으십니다. 위로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들도 생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만 역사하면, 은혜의 눈으로 볼 때 내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주변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바로 될 때 은혜가 역사합니다.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의 십자가의 영성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거기엔 은혜의 샘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와 멀어진 내 마음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기도를 보니까요, 주님, 지멜리엇 같은 사람들의 기도랑 나 기도 너무 먼 것 같아요. 어느새 내가 십자가가 멀어졌어요. 주님, 그거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 출발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부어오시는 마음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가운데 이건 뭐 이런 건 아니, 여러분 작은 마음이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와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 불은 준비되어 있는 그 제단의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 욕심이 성도를 생각하는 무게보다 무거워지면 저를 꼭 끌어내려 주십시오. 저는 기도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십자가와 가까워진 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독교 국가란 말이 무색할 만큼 변질되고 타락한 채로 끝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죽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주님의 영광 가로채고 있는 내가 박수받기를 원하고 내가 존경받기를 원하고 주님은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는, 또 주님 부으신 마음에 소홀히 여기는 내 모습, 이제 그 모습 떠나 주님의 주신 마음들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순종하여 주님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질이 아니라 이 시대의 변화의 물꼬를 트는 순종의 백성들, 십자가의 용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토론토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스펙, 내 명예, 내 자랑, 내가 만들어낸 가짜불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순종하여 하늘의 불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한다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한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이, 하나님 어떤 고통이 찾아온다고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으리. 오늘 시간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하나님, 나 십자가와 가까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부으신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십시오. 주의 얼굴이 내게 보이소. 주의 손 나를 붙드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하니 주시 주의 말씀 바른 길로 주의 말씀 만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십시오. 심정와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주님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거룩한 주시는 주의 용사들 이 땅에 하나님의 무기를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얼굴이 우리 다같이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짜물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하늘의 문을 경험하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